우리는 오늘 이 참된 것과 비슷한 것, 이 참된 신앙과 비슷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더하려고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기록해 놓고 경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용사 중에 용사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다윗성이 많이 낡아지게 되자 솔로몬 왕이 다윗성을 보수하게 되었는데, 그때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사를 하던 중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젊은 사람이 아주 부지런히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택하여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잖아요. 그 요셉 지파의 감독자로 세워서 그 모든 부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길에는 아무도 없고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는 선지자의 옷을,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하나님이 너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그 10지파를 뺏어서 내게 줄 텐데 네가 이 백성들을 잘 치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끌어가면 내가 네 집을 굳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뒤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를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인민들이 남유다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꾸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찾다 보면 결국은 본래 다윗 집에 하나님이 다윗 집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어서 왕위를 계속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이 백성들이 결국은 지금이야 나를 주도로 해서 르호보암이 정갈로 다스린다고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나아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워줬지만, 저렇게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본래대로 돌아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기속되고 나를 죽이고 저리 돌아갈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머리를 굴린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볼 때 나라가 상당히 위태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보존함에 있어서 어지간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오늘 이 우상숭배, 이 금송아지의 우상숭배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쫓았는데요, 스스로의 이 같은 생각이 우상숭배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그와 그 가문과 그 백성의 멸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 집을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더라면 절대로 이 같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자기도 살아남았고 자기 집안도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아남았을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못 붙잡다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맞아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드셔서 참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둘째, 성경에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의 계획을 실천하여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29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상 숭배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했던 죄로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가만히 보면은 사정은 있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인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인도할 신을 만든답시고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솔로몬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 나라와 목숨이 위태롭다 싶어서 계획하고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논하려고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길어지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이게 뭔가 하는 것은 차후로 두고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했던 결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자가 없어서 인도함을 받겠다고 스스로 신을 만들었고, 하나는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이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셔서 이 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 비슷한 것과 참된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섬김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자기 좋을 대로의 신앙은 하나님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제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비슷하다고 해서 참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 절기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8월 15일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처음이야 좀 차이가 뭐야 7월 15일인데 8월 15일이네 이러겠지만은 조금 지나가면은 그것은 잊혀져 버리고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가 비슷하고 제사장이 비슷하며 섬김이 비슷하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8월 15일 다르잖아요. 이렇게 뭔가 같은 행태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오늘날로 친다면 어떤 상태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기독교와 천주교는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잘 모르면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정인도 신천지도 성경을 쓴다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세히 안에 뒤다 보면은 신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단도 하나님 찾고 믿음 찾고 섬김 찾고 헌신 봉사 찾고 다 하니까 천국 찾고 지옥 찾으니까 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어떤 성도가 교회로 나오다가 신랑 따라서 천주교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왜 천주교로 갔느냐 하필이면 이러니까는 목사님 그것도 같은 얘기 하던데요. 비슷한 얘기 하던데요. 비슷하다고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비슷하다고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거지. 물론 천주교도 성경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비슷하다고 해서 참된 것은 아니며 비슷한 행태의 어떤 모습을 갖췄다고 해도 전혀 다른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우상숭배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과 민족까지도 멸망케 하는 아주 나쁜 것이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 편 베델에 두고 하나는 북쪽 편 끝인 단에 두었습니다. 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을까? 여기에서도 여로보암의 아주 인간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이었습니다. 수도가 세겜인데 이 세겜이 어느 위치냐 하면은 그 세겜에서 밑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는 바로 그 앞에 제일 마지막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저 안산 쪼메가 있는 게 내려오는 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에 세겜에서 자기 수도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는 길목에 인접한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행태로 본다면 그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강원도만 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축소판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큰 학대를 쳤다면 남쪽과 북쪽에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남유다에 속하잖아요. 저 북이스라엘 쪽에 우상숭배는 저 여로보암 왕국에 속한 거고 우리는 르호보암 나라에 속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서울이라면 수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서울이라면 저 세겜이라는 곳은 평양 쪽에 있는데 그 세겜에서 내려오는 베델이 뭐 어정부 조금 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인접한데 이 예루살렘과 인접하게 내려와 있는 여기가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가까이에. 그러니까 의도하는 말은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다가 그 갈 것 없다. 여기서 드리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자는 이 베델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저 우쪽에 있는 북쪽편에 있는 사람들은 뭘 요리 오느냐 그쪽 편에 드리라 해서 제일 우쪽으로 또 어디라고 해야 됩니까? 신이 좀을 해야 되나? 뭐 자절이 북한 땅을 친다면은 압록강 근처 어디 뭐 근처쯤이 되려나 어쨌든 그 우쪽으로도 한경북도 뭐 이리 우쪽에다가 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에도 하나 두고 남쪽 끝에도 하나 두고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로 못 내려가도록 막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뜻으로서의 이름이 베델인데 말이죠. 이 거룩한 지역을 우상숭배 지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에 보면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날 친다면 장기간 통치를 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22년 통치하고 그 아들 나답이 2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24년 만에 완전히 멸문치화를 당해서 그 집안에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꼴랑 24년의 왕위가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전부 도륙당했는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말이 20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의 이 죄가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열왕기 하에 나가면서 이 이후로 다음에 또 다른 왕이 또 여로보암이 그 죄에 빠졌더라, 여로보암이 그 죄에 빠졌더라, 여로보암이 그 죄에 빠졌더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계속해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지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행위와 그 집안이 멸망한 것은 악한 길과 저주받은 집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상숭배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착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내 정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그것 또한도 멸망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탐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것이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냐? 비슷하면 왜 안 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함을 받고 천국 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삶의 복을 얻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어떤 분은 그럽디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천주교 나가고 있다고, 이제 몇 달 나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 해서 구원을 전하면서 저 구원 받고 싶으냐?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천주교로 간다네. 그래서 천주교로 왜 가느냐? 그거는 구원하고 종교하고는 다르다. 구원을 얻는 개념이 아니다, 거기는. 근데 나만 똑바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참 답답합니다. 나만 똑바로 믿으면 되는 것도 아니냐. 아니 내가 주의 값없는 구속의 은총을 꼭 믿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 복음이 간단한 속에서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을 딱 전해주는 거는 생명은 맞습니다. 생명은 맞는데 그 생명은 마치 여자의 태 속에 잉태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잉태되면 생명이잖아요. 근데 잉태됐다 그게 생명이라고 우리가 사람으로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 안에서 뱃속에서 자라서 행체를 갖추고 출생해서 또 출생만 하면 되느냐? 출생해도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잘 양육해서 보살펴서 자라가면서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뱃속에 잉태됐다고 생명이니까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자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다른 교단을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거는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거는 생명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걸 안 따집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기껏 해봐야 뭐 때문에 죽어봐야 안다는 소리는 하고 있는 데지 그거는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습니다. 같은 게 아니다. 성경을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물론 그진 같다. 그런데 틀린 외경도 있어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진 같다. 그런데 그거는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니다. 뭐가 다르느냐. 그래서 거기에 같다면은 기독교는 없었다. 우리 개신교는 없었다. 애시당초. 그것은 구원은 아닌 엉뚱한 걸 구원이 아닌 거를 자꾸 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 해서 나온 게 기독교다. 이 개신교다. 그렇죠? 거기서 참된 구원이 있으면 여기 안 나왔어요. 개신교가 안 나왔어. 그러면 거기 참되면 여기 거짓되는 거고 이게 참되면 그게 거짓되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다 그거죠. 구원을 전하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 아니야 이러면 또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구원을 전하지도 않는 걸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냐. 불교 같은 걸 봅시다. 여러분, 불교에 구원을 전합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 구원은 이런 것이 구원이다. 이러면 천국 간다. 이러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걸 전하느냐 이거요. 안 전한다 이거죠. 안 전하는데 자꾸 기라고 뭐 어떡하느냐 이거죠. 석가모니 자체도 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거를 갖다가 잘못했다 한다고 비난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죠. 비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아멘이죠. 구원을 전하는데 가령 신천지 같은 데 구원을 전하는데 그거 안 보니까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거짓된 거로 말이야.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렇게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전혀 다른 이단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전하지 않고. 구원은 비슷하다고 해서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고 섬기는 제사장도 비슷하고 다 비슷했지만 그러나 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했다고 주님 말을 하고 있고 이거 되시죠?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성경 안 쓰고 그러면 다른 걸 썼겠어요? 여전히 선지자들이 쓴 그 성경을 가지고 쓰고 있었지. 아멘이죠. 성경도 같은 거, 절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제사장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실상인져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니까 틀리더라. 비슷하지만 달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도 참된 것과 비슷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참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의 뜻을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참신앙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다. 거짓된 신앙은 정욕대로 삽니다. 그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상숭배는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심지어는 민족까지도 멸망케 하는 가정한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에 뭐 필요하니까라고 해서 내 정욕에 맞으니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정이 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요, 열심히 사회 봉사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입어야 할 자들을 우상숭배로 멸망시키면 그게 가증한 거지, 그게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빼내고 온갖 이간질과 사악한 짓을 다 저질렀으니 그 죄가 크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사랑을 많이 실천했는데요, 그래 봤자 그 영혼 멸망시킨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역시나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그는 사단의 짓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가 말이야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 많이 선한 일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참된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잘하면 좋겠지만 설령 그리 못했다고 해도 이웃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많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거기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흐릴 밑자를 써서 비슷한 걸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고 이게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참된 것을 따르지 않고 미혹된 걸 따르느냐? 참된 것을 몰라서 안 따른 자도 있지만 참된 것이 싫어서 미혹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자기 정욕에 맞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해 가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을 미혹하던 이 사단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가 예수님도 실족시키려고 유혹을 했는데 뭘로 했느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순복만 해라. 그럼 이건 네가 내한테 다 줄게. 이래가지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타협하고 정욕과 타협하고 뭐가 타협하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사람은 돈에 유혹당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건세에 유혹당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유혹당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유혹을 당해서 멸망해 가는데 예수님만은 끝까지 견뎠는데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느냐? 오늘 10절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앞에서 사단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신앙을 지켜가느냐? 역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을 섬긴다. 내게 부를 주고 명예와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부를 얻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명예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온갖 마음의 유혹으로 사단이 해와도 나는 다만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을 섬길 뿐이다. 라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왜 당했습니까? 자기 권세를 지키려고. 그죠? 자기 왕국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다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하나님은 섬겨갔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멸망도 안 했을 거고 자손에게라도 이어서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자기가 붙잡다 보니까 그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그게 멸망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그런 은혜도 귀하지만 감사해야 하지만 다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이 신앙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재물을 얻었다고 재물 지킨답시고 붙잡고 있다 보면은 그게 멸망이 되어버리고 어떤 명예 건세 지킨다고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 여로보암도 당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수없이 당했고 기독교 2000년 사이도 무한한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해 갔습니다. 그 유혹을 좀 잘만 견뎠더라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갔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데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다. 비슷한 신앙으로는 주의 권능을 도움을 얻지 못한다. 현대 신앙의 대표적인 추세가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우리가 신본주의로 가는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극한 나쁜 이단 종교고 기독교가 아닌 여로보암의 이 죄와 같은 이 거짓된 종교인데도 자연인들이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이 볼 때는 너무도 좋아 보이는 합당한 종교가 바로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 인본주의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이라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령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됐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바닷물이 백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졸도서를 말하는 거고.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아니다.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상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오늘날에 기독교 안에 판을 칩니다. 저 이단들은 마음 논할 것도 없고 이 개신교 안에도 판을 치는 것이 바로 시대적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서 한껏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교회들마다 멸망하는 겁니다. 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전라고 문을 닫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초월적,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은 죄다 무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이거 말이 좋아서 천지창조지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천국, 지옥, 사랑, 다 충성, 헌신, 단어는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실상 이제 알매가 없는, 입으로 말은 하는데 내용은 아닌 자,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데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왜 목사가 되고 왜 종교 지도자가 돼서 그럴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지난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도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면은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안 돼야 되는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없다면서 영도 없다면서 종교 지도자가 왜 되느냐 이거죠.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인간들이. 근데 실제로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 지도자 되고 목사가 되고 뭐 되고 하고 있어요.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고, 천국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추세가 그렇다니까.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시대라니까요. 그 참된 신앙을 지킨 자는 소수의 즉 유별난 사람들, 아주 고지식하게 성경대로 산답시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되는 고지식한 자들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안 살아요. 말로는 하나님하고 신앙적으로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물론 신천지니 저런 이단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짓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온다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요즘에 흔히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고는 천국 못 들어온다, 날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함에 따르는 그들이 들어온다. 또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천국 들어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이 거짓된 목사들과 거짓된 성도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면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을까요? 그들이 말이 옳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이 당연히 옳지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럼 믿으면 자기가 멸망하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야 내가 살 것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물론 마지막 날에 멸망하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부정해야.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믿는다. 주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영접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영접도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를 또 구원이라고 막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목사님들이. 그게 잘못됐죠. 이 사두개인의 신앙이 바로 자유주의요 인본주의이며 우상숭배입니다.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못한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저 종교적인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전능자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진리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겠고, 그러니 당연히 우상숭배로 빠져나가죠. 우상숭배 뭐라고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게 우상숭배지. 아멘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비슷한 신앙이다 그거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왜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를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만 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역사하며 전능자의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약속을 다 부정해 가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진실해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정치 하는 거 잘못한다고 말이야. 저 나쁜 것들 말이야.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저 거짓된 것들 말이야. 이라고 속상하다가 한마디 하니까 사모가 있다가,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사랑한다면서요.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했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면 아마 싫어했을 거야, 아마. 네. 그렇게 하나님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글쎄. 나는 육체 속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렇지. 나도 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게 생각할지도 몰라. 나도 영으로 살았으면. 지금 내가 육체를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저 잘못된 걸 보면서 내가 속이 뒤집어지지, 내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게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좀 진실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해주실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해서 승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두려워하여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필연적으로 이 같은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 부득불 욕심대로 뭔가 세상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다 채운다라고만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채우시니까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너희가 노력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다 채워줄 거다. 너의 일평생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한다 그거죠.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화답을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돈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저축해서 어찌하든지 미래를 내가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여로보암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못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상숭배가 아닌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숭배를 전락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바로 그 행동이니까 말이죠. 기독교적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적 우상숭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보아하시고 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제거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로보암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해가지고 염려 근심하다가 우상숭배로 빠져나가듯이 저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인도자가 없다고 인도자를 구한다고 하다가 우상숭배로 들어가듯이 우리들 또한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하면 심는 대로 넘치도록 거두어 주게 해주신다고 넘치도록 더해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돈 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로 삼아서 이 비슷하지만 거짓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신앙이 다 되셔서 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